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을 새롭게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 마음에 날마다 다가오는 동일한 것들이라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기쁨과 감동과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두시는 귀한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오국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동행하시며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을 저희로 늘 느끼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의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가 기도하오니 아버지, 모든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코스타와 또 수련회 가서 그 행사 동안에 그저 뛰어놀고 누리는 시간 이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고 또 자신의 삶에서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오니 저희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듣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다시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부터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아가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인생은 무가치하다라고 말을 하죠. 반면에 아가서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말씀 중에서도 가장 뜨겁고 가장 신비로운 언어가 바로 이 아가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연장을 묘사한 것을 넘어서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깊은 통찰과 또 묵상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유대인들은 잠언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성전의 뜰과 같다라고 묘사했고요. 전도서를 묘사하기를 성소와도 같다라고 묘사했습니다. 반면에 아가서를 지성소로 비유했습니다. 와, 이렇게 비유를 하다니. 그만큼 아가서는 우리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절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아가라고 하는 이 제목은 우아할 아자에 노래 가자를 써서 문자적으로는 우아한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에 왕의 행사에 사용되었던 궁중음악, 왕의 음악을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악이라고 불렀던 것을 중학교 때 음악 시간에 배우셨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향악도 있고 아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아악이 있고 또 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악과 아악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가라고 하는 이 제목은 실제로는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어떤 왕의 노래라고 하는 그 배경적인 어떤 맥락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죠. 여기서 아가서의 저자가 바로 솔로몬 왕이라는 사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가서가 왕의 노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너무 외설적이지 않느냐, 너무 좀 적나라하다, 거시기하다, 이런 논란이 늘 있어 왔습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김 목사가 아가서 설교를 어떤 식으로 할지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보실 수도 있지만 저도 사실은 아가서 설교하기가 좀 곤혹스러운 말씀입니다. 차라리 예레미야를 설교하고 말지. 아가서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에서의 이 아가서는 노골적인 장면들을 상당히 순화시켜서 번역을 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 뜻이 직설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언뜻 금방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개역개정 성경으로 아가서를 읽다 보면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전체 맥락이 잘 잡히지가 않은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 아가서의 진짜 참맛을 느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표준 세번역 성경 또 공동번역 성경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에 뒤져보면 다 있습니다. 꼭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으로 읽어보시면 모든 구절 하나하나가 정말 쏙쏙쏙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아가서의 이런 외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만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아가서도 참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보다 더 자극적이고 더 외설적인 표현들이 구약 성경 안에 얼마든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18장이나 에스겔서 22장, 또 호세아서 4장, 그리고 아모스, 미가, 나훔, 말라기 이런 선지서의 곳곳에 아가서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정말 외설적이고 좀 뜨거운 그러한 표현들이 나타나 있거든요. 만약에 구약 성경에서 이런 외설적인 책들을 전부 다 없애버린다 그러면요, 먼저 에스겔 또 호세아 같은 책
물론이고 구약 성경의 한 3분의 1은 다 탈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외설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에서 볼 때 아가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가서는 형식을 볼 때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페라나 뮤지컬처럼 서로 대사가 오고 가면서 그것들이 어떤 음악적인 어떤 리듬을 가지고 또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뛰어난 작곡가들이 라이언 킹이나 또 지금 또 시드니에서 공연하고 있다고 하는 캐츠, 이런 뮤지컬 음악만 만들지 말고 솔로몬의 아가를 뮤지컬이나 뮤지컬로 만들어서 그리고 작품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을지 제 생전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이게 누구의 대사인지, 이 솔로몬 왕의 대사인지, 아니면 이 술람미 처녀의 대사인지, 아니면 제3자의 대사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거를 파악하지 않은 채 읽으면 그 내용 전달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사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러한 말인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야 모든 구절들이 제대로 나에게 감정이입이 됩니다. 그러니 공동 번역으로 아니면은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라. 또 이게 누구의 대사인지를 파악해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인지를 또 찾아봐라. 이러니 다른 어떤 지혜서보다도 아가서가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가서를 읽는데 전부 다 구절이 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공감이 잘 되지가 않는다. 또 와닿는 것이 별로 없다. 다른 사람들 좋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게 누구에 대해서인지 또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인지도 잘 모르고 더군다나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서 그런 거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똑같은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가서의 주요 인물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그리고 양치기가 등장합니다. 솔로몬 왕은 에브라임 산지에 멋진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포도원을 소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 소작인의 가족은 어머니가 있고 또 장성한 두 아들이 있고 또 막내로 술람미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이 술람미 아가씨는 오빠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좀 학대받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오빠들이 그녀를 너무 부려먹어서 자신의 외모를 가꿀 그런 여유가 없고 또 온갖 일들, 허드렛 일을 다 하고 포도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여우를 잡는 그런 덫을 넣어야 되고 또 양떼를 치는 일까지도 쉬지 않고 해야 되니 온종일 땡볕에서 일을 하니 햇볕에 검게 탄 까무잡잡한 피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 왕과 또 이 양치기는 과연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 둘이 동일 인물일 것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별개의 인물이다. 전혀 별개의 인물이고 다시 말해서
술람미 이 처녀를 사이에 두고 솔로몬 왕과 양치기가 삼각관계다. 이 술람미 처녀는 양치기를 사랑하는데,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이 솔로몬 왕이 권력을 가지고 개입을 해 들어온다, 뺏어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일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이가 솔로몬 왕이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권력과 모든 부와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 버리고, 사랑의 본질이 그런 어떤 권력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저 서로에 대한 진실성과 친밀함 그 자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양치기의 이미지로서 이 솔로몬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왕의 신분으로서 포도원에서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이 자연미가 넘치는 술람미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분에 넘치는 사랑을 이 아가씨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늘상 흙이 묻어 있었고요. 또 머리카락에는 먼지가 내려앉아 있을 때가 많았지만 그녀의 눈은 항상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그런 일이 많아지면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그 고귀한 분을 향한 깊은 그리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여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흠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게 아니다. 저 예루살렘의 시온의 수많은 딸들이 다 그분을 흠모한다. 모든 처녀들의 눈길이 그분을 향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향한 나의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싶어 합니다. 내게 입맞춰 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고 당신의 이름은 쏟아지는 향유와도 같습니다. 모든 여인들이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젊은 시절에 그런 고백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신 같은 남자를 어떤 여자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당신 같은 남자를 어떤 여자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같은 처녀를 어떤 남자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혹시 해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고백은 정말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최고의 찬사이자 그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상대방에게 매혹되었을 때, 완전히 매혹되고 빠졌을 때 하는 그런 말이죠. 그분은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술람미 처녀 앞에 섰을 때는 왕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그저 한 남자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피부가 까무잡잡하다고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요. 또 그녀의 집안을 묻지도 않고 그저 그녀의 향기와 그녀의 눈빛과 그녀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옆에서 쏙닥거리고 수군대고 하지만 궁궐의 모든 여인들조차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왕은 그녀를 왕의 방으로 이끌어드립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방에 들어섭니다. 그 방은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 황금보다도 번쩍번쩍하는 그 모든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격지심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검다고 나를 멸시하지 마세요.
햇빛에 그을렸을 뿐이에요. 나는 추하지가 않아요.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웃습니다. 활짝 웃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아, 그대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 같구나. 너의 뺨은 귀걸이로 아름답고 너의 목은 치장한 구슬로 화려하구나.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빵긋 웃었고 그녀의 웃음은 들판의 풀잎처럼 싱그러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분은 내게 몰약주머니 같이 향기롭고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 꽃송이와도 같나이다. 그녀는 그를 생각하면서 잠들었고요. 꿈속에서도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잠은 편안했고 에이스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했고 그 꿈은 깊었습니다. 이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햇살에 그녀는 깨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어여쁘시고 참으로 화창하십니다. 저 햇살처럼 당신이 참 화창하십니다. 이 집의 들보는 백향목이요. 이 집의 석가래는 전나무입니다. 이렇게 약간은 좀 생뚱맞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울리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자기 자신이 분에 넘치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나는 왕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포도원 밖에서 자라난 들풀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곳에 머무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나는 누구에게도 예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런 말을 할 때 그분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진정 아름답구나. 내 눈은 비둘기 같구나.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모든 상처를 다 녹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 사랑은 정말 자신의 가슴 깊이 묻어둔 그런 비밀스러운 사랑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보아주는가?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가? 하는 것이죠. 그는 세상의 왕이었지만 모든 것 위에 계신 왕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한 사람의 연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요.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 앞에서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애칭으로 불렀고 전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애칭으로 불렀고 그 이름은 노래보다도 더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립니다. 속닥속닥 뒷말이 참 많습니다. 왕이 어떻게 저런 여인을 사랑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왕은 듣고도 흘려버립니다. 그저 더 단단히 그녀의 손을 꽉 잡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사랑은 나의 자격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선택 때문에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럼에도 자신을 굳이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까무잡잡한 피부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검은 피부가 부끄럽지가 않았고 거친 손도 감추어두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완전함이 아니라 진실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날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느꼈고 그 사실이 그녀를 이렇게 즐겁게 너무나도 기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녀는 언젠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은 들에서 자라난 저 들의 백합화와도 같지만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는 왕궁의 장미와도 같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그녀의 모든 것은 어찌 보면 평범했지만 그의 사랑 안에서 고귀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랑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제가 가진 자격과도 무관합니다. 그저 그가 나를 사랑하였기에, 그가 내 이름을 불렀기에 나는 사랑받는 자가 되었나이다. 그 사랑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지켰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이렇게 숨쉬게 합니다. 살아있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서 1장이 말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이고요. 또 아가서 1장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복음입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세파에 시달리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조차 환멸의 생각이 들고 또 비하하는 말이나 또 멸시하는 말, 멸시하는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이 아가서 말씀처럼 나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고귀한 존재로 깨닫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그렇게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인가, 소중한 일인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우리의 마인드와 또 우리의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어떤 관점은 어떤 것인가?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셨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다만 무릎을 꿇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어떤 내 호흡이, 내 세포가 그분의 이름을 정말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는가? 그분이 나를 이렇게 아끼시니, 나를 잘 아시고 인내하시니 나도 뜨겁게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 시간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